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잘 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2023년 한 해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 가족들한테 새해 인사 다 하셨죠? 우리 함께 보이진 않지만 서로 새해 인사하고 우리 새해 2023년 새해 첫 시간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성공 영신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왕이요 온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과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목표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삶이 우리 매일의 삶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신실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 신실하심에 매일매일 응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202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세계적으로는 전쟁과 병마로 이곳저곳에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국내적으로도 수많은 사건 사고로 슬픔과 고통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렸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은 흔들리지 않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혼돈의 세상에 우리가 주 안에서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스스로 되물어 볼 때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원하기는 새로 시작되는 2023년은 우리 안에 넉넉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와 주님이 공급하시는 총명함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발길이 닿는 그곳에 주님의 평안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굶주림과 외로움이 있는 곳에 배부름과 사랑을, 불의와 불법이 있는 곳에 정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들벗교회를 1년 동안 주 은혜 안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게 하시어 이 어그러지고 비틀어진 세상에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참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2023년의 복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23년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이 삶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첫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언제나 감사 이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새해 우리의 첫 고백이 언제나 감사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솔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2023년 첫 예배 말씀의 제목을 살아냅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먼저 2022년 잠깐만 돌아보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작년 2022년 봄에도 여전히 저희는 아름다운 찬란한 봄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아름다운 봄을 함께 했었고요. 생각해 보니까 봄에 우리 민경이를 시집을 보냈네요. 그런 사건도 좀 있었고요. 푸르른 여름도 왔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여름에 저희가 함께 하는 행사를 코로나 동안 못했다가 조금 급하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만 함께해서 조금 더 친해지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여름에 우리가 침수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다들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잘 복구하고 잘 마무리 지었고요. 어김없이 결실의 가을을 아름답게 맞이했고 저는 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겨울을 지나왔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먼저 좀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좀 전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사실 한 해 동안 저희 들벅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뭐 지금 들으시는 분은 없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감사 인사를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빨리빨리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늘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이재숙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영태 성도님도 올 한 해 저희들 교회에 큰 힘을 주셨고요. 이제는 이제 식구로 오셨으니까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김영균 성도님 늘 관심 가지고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많이 또 도와주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이민재 성도님 늘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나 저희 교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함께 힘써 주시는 우리 조지현 성도님, 심희엽 사모님, 또 우리 서현경 성도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름밖에 모르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인데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잠깐만 이름만 조금 불러드릴게요. 우리 이영배님, 이서국님, 김광옥님, 진도님, 이구종님, 길준성님, 정천재님, 정근호님, 장태선님, 유찬웅님, 사봉철님, 남명곤님 이분들께서도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또 좋은 물질적으로 많이 지원을 좀 해주셨고요. 아울러서 우리 이용호 장로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을 해주셨습니다. 장학금도 받게 해주셨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민경이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함께 전합니다. 저희 침수 당했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셨던 이선호 장로님, 강인숙 권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저희 피아노 기증해 주신 우리 강성희 성도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들벗교회 모든 가족들의 이름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성원과 관심 때문에 올 한 해도 저희들이 무탈하고 평온하게 주 안에서 잘 지낼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들벗교회 성도님들 식구 한 분 한 분들에게 목회자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계신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남모르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모든 우리 들북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2023년에도 더욱더 노력하는 들북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라는 말하고요, 살아내다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뭐가 좀 다를까요? 살다와 살아내다. 뭐 사전적인 의미는 아닙니다만, 살다는 사전적 의미로는 생명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 생각에는 살다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가는 삶, 그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요, 살아내다는 이와는 조금 구별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내다는 살다와 해내다가 합쳐진 말이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세월을 경영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해내다라는 말이 나오려면 앞에 일단 목적어가 있어야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삶을 살아내고 있어, 혹은 나는 삶을 살아냈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가지고 그가 세월을 경영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우리 성도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들벗교회 성도님들은 사셨나요? 살아내셨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될까요? 살아내다가 맞을까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과 세월을 적극적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아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2022년 동안 저는 삶을 살아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지나간 것은 아니죠.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사는 사람하고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을 사실 잘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정말 살아내고 있는 건지 그냥 살고 있는 건지를 구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명확히 구별되는 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마지막에 가면 그 사람이 삶을 그냥 살았는지 아니면 살아냈는지 그 부분이 잘 구별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다의 마지막, 그냥 세월이 흐르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사실은 아마 이런 감정들로 가득 찰 겁니다. 허무함과 아쉬움, 그리고 그 마지막이라는 것에서 오는 절망과 공포. 그래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이라는 건 굉장히 절망스럽고 공포스러우며
또는 허무하고 굉장히 아쉬움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내는 사람들, 자기의 삶을 목적을 가지고 경영하여서 살아내었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이것과는 구별됩니다. 살아낸 사람들의 마지막은 만족과 환희가 넘치고요. 그 마지막은 공포와 절망, 끝이라는 공포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은 만족과 환희,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은 요 말의 의미를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살아내었던 성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지막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삶을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었던 사람 누구 기억나세요? 물론 성경 인물들 중에 대부분이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맨 먼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는 삶에 있어서 그 목적이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았던 분이 결코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던 분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을까요? 그분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어느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설교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찾으시니 곧, 이러면서 18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읽으신 후에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것이 이제 응하였다고 말씀하신 것,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선포하신 건데요. 그건 뭐였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은 이 땅을 사는 분명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천명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온 대로 그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눈먼 자들, 그리하여서 아직도 여전히 죄에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신 수많은 말씀들과 그분의 선포 내용을 본다면 예수님은 정말 이 목적에 부합하게 이 목적을 잘 살아내신 것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신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여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여기에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 이 땅을 사는 삶의 이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이 목적에 따라 끊임없이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을 경영하여서 살아내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삶을 살았던 이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땠을까? 이걸 오늘 보고 싶은 건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담은 본문을 오늘의 말씀으로 저희가 지금 골랐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좀 보시죠.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지를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형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오늘 여기서 이 말씀에 조금 주목해 보고 싶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에 있어서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사실 이 말씀의 그 영어는 영어식 번역 중에 이거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번역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적 의미를 보자면 저는 우리나라 번역이 정확히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고백은, 그리고 이 선포는 삶을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아무 목적 없이 그저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입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말이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경영하며 매 순간순간 목표를 위해서 살아냈던 사람만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떠한 뉘앙스로 말씀하셨을까요? 조용하게 다 이루었다 이러고 끝나셨을까요? 이게 사실은 이게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이 텍스트만 있어서 저희가 그 뉘앙스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다 이루었다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읊조리신 것이 아니라 환희와 만족의 감탄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다 이루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나에게 주어진 목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제 내가 다 이루어서 만족하고 환희하고 이제 모든 내 사명을 마친 것에 대한 기쁨의 저는 외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사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큰 소리가 무슨 내용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맨 마지막에 큰 소리로 지르시고 환희와 만족, 나에게 주어진 목적,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잘 살아냈다,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환희와 만족의 큰 소리로 마지막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어떤 말씀에 주목하고 싶냐면 이 부분이에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사실 이 말씀이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우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원문에 보면 느낌이 조금 달라요. 원문에 보면 이 앞에 동사가 넘겨주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다른 이에게 넘겨주다. 또 성경에서는 그래서 팔다라는 용어로도 번역으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뒤에 것은 푸니마니까 영혼이고요. 여기에 주어가 주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넘겨주다라는 말이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의미하다기보다는 여기엔 조금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일단 이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일단 죽음이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한 죽음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스스로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 행동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일단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넘겨주었다.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었다 할 때는 대체 뭘 넘겨주었느냐 할 때 두 번째 해석으로 이게 가능해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넘겨주었다.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팔아 우리를 살리신 그 의미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넘겨주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어떤 이해가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가셨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물론 두 번째도 가능한데 여기서는 세 번째 의미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의 마지막은 다 이루었다는 환희와 만족,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목적을 내가 잘 살아냈다. 끝까지 잘 살아내서 이루었다는 환희와 만족과 함께 이제 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사실 누가복음 2장 46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4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숨지시니라. 그래서 요 영혼이 떠나가시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을 넘겨주셨다는 말은 자신의 영이 하나님께로 넘어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육체적 죽음은 끝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으로의 곁에 영광의 삶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의 문이 열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합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처럼 환희와 만족. 그리고 그것이 곧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하나님과의 영광의 시작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마지막,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마지막도 분명 환희와 만족,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소망으로 넘쳐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삶을 열심히 살아냈던 사람 중에 마지막을 또 한 편만 잠깐 살펴볼 텐데요. 바로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정말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부여잡고 그 목적으로 이 삶을 살아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 다 아시겠습니다만 스데반 집사는 최초의 순교자죠. 평신도로서 최초의 순교자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영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잠깐 그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한 열심히 살아냈던 사람인데요. 그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초대교회에서 여간 집사가 되고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결국 예수를 전한다는 그 이유로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너무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를 공의에 불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재판소에 불러들인 거죠. 그런데 이미 거짓 증인들을 다 세웠어요. 근데 그 거짓 증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짓 증언들이 막 나온 겁니다. 이 얘기는 즉 이 말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스데반 집사를 죽여도 된다는 의미거든요. 아마 스데반 집사는 그 재판장 앞에 그 거짓 증언들의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의 마지막이라고 그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직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15절 보시면 스데반의 모습이 그 상황에 있는 스데반의 집사를 15절은 묘사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이제 막 죽음을 감지하고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게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에 자신감과 환희와 만족이 가득한 얼굴, 결코 공포나 절망이 아니라 그리고 아쉬움이나 허무함이 아닌 그 안에 만족과 환희의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곧 자기가 죽을 거라는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예, 천사의 얼굴과 같은 기쁨과 만족과 환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7장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랬더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마지막 그의 목적, 그의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 그 목적을 마지막으로 살아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그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선포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그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삶을 살아내는 그 내용, 그 설교의 내용을 길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내용을 다 읽지는 못하고요. 여간 스데반 집사가 결국은 그 설교를 다 했을 때, 그리고 결국 그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냈을 때, 마지막 살아냄을 행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다 알고 있죠. 유대인들이 결국은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결국 그 마지막 보도를 잠깐 볼게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의 마지막에 뭐가 보였냐면 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본 겁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합니다. 그의 하나님이 주신 예수께서 주신 그의 삶의 목적을 열심히 살아냈던 스데반의 마지막에 그는 무엇을 보았느냐? 새로운 시작을 봤습니다. 어떤 새로운 시작이요? 이제 예수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보았던 겁니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내 영혼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란 말을 남기고 그는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는 죽음이 아니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의 시작이었음을 스데반 집사는 보았던 거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었던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내었던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은 환희와 만족으로 가득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소망으로 풍성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에서도 잘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요 고백만 잠깐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직감하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무슨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순간 그의 마지막을 그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살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싸움,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다 살아냈다. 바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보았듯이 무슨 감정이 들어있나요? 이 안에 허무함과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아쉬움의 감정인가요? 이건 아니죠. 사도 바울 또한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 안에 있었던 마음은 환희, 만족, 내가 살아냈다, 잘 지켜냈다, 해냈다. 이 환희로 가득했고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누니라. 어떠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죠? 새로운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와 함께 살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모습을 여기에서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낸다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러한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환희와 만족으로 가득 찰 것이며 새로운 소망,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새로운 소망의 시작으로 가득 찰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살았다면, 그냥 산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은 허무함과 아쉬움 또는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우리는 살아냈습니까? 아니면 그저 사셨습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죠. 어땠나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 2022년 우리는 살아냈습니까? 아니면 2022년도 정신없이 그냥 사셨습니까? 12월 31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12월 31일과 1월 1일 요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연속된 시간의 흐름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하간 365일 중에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이 날을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진짜 마지막 날 그것을 우리가 좀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2월 31일을 지나시면서 여러분 어떠셨나요? 12월 31일 환희와 만족으로 가득하셨습니까? 아니면 허무와 아쉬움으로 허무하다 혹은 너무 시간이 그냥 지난 거 아니야? 너무 아쉬운데 혹시 이러셨나요? 만약에 12월 31일이 환희와 만족, 올 한 해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서 그랬다면 우리 안에 환희와 만족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쉬워 12월 30일을 조금 허무하네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사실 저는 저를 돌이켜 보니까 한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올 한 해도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나름 열심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노력한 것 같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또 허무하고 아쉬움 감정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내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저 사는 나날들도 좀 있지 않았나 그런 반성도 하고 그런 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절망하지 말 것은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크게 개념치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주셨다는 겁니다. 원하기는 2023년 새해 우리가 첫 시간에 이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살아내겠다. 이 부분이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치여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2023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는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2023년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낸다면 오늘의 우리의 좀 반성이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들벅교회 성도연 여러분, 2022년 살아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2023년 우리 함께 더 열심히 살아냅시다.
저는 여기서 함께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살아내는 그 과정 중에는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그를 지지해주고 물론 나중에 배신하긴 했습니다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스테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열심히 살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들법교회 성도님과 함께 우리가 더 열심히 2023년을 살아내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2023년 12월 31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 올 한 해 나에게 주어진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어, 이러는 환희와 만족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2023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분의 뜻을 향해 열심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023년에 대한 이 결단의 각오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2023년 첫 시간에 주의 앞에 우리 모두가 결단합니다. 2023년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저희들이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2023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명령과 그 뜻을 품고 살아내려고 이 시간 결단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한순간 한순간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붙잡고 그 목적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하나하나의 힘은 연약하오니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올해 12월 31일에는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냈다는 만족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진짜 마지막 그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라는 만족과 환희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시며 아울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새로운 시작을 소망하는 그 마지막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시간이 많이 지났죠? 죄송합니다. 자, 많이 기다리고 일단 광고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좀 이따 오셔야 돼요. 새해 첫 예배 1월 1일 예배 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꼭 와주시고요. 또 하나 광고 드릴 것은 저희가 지난주에 광고를 놓쳤는데 우리 사랑하는 민혁이가 주중에 태국으로 그 골프 전지 훈련을 떠났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광고 하나 더 드리자면 오늘 낮에 열심히 육수 끓여서 육수 만들어 놨습니다. 내일 점심 우리 떡국 먹을 거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세요. 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잠시만 요거 준비 좀 할게요.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사실 요 부분을 자,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행운의 돌림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박수. 우리 크리스마스 때 물론 선물이 좀 남아서 하는 거기도 한데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새해 첫날에 새해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행운의 돌림판 요거 하고 오늘 예배 같이 들어갈게요. 자, 오늘은 선물 한 5가지 정도 드릴 거예요. 선물 한 5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오늘 명단을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그냥 저희가 전해 드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참석한 분들 한해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그냥 여간 드릴 수 있는 모든 분들, 우리와 관련된 모든 분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혹시 여기에 지금 없는 분 계신가요? 없는 분 저희가 조금 많아서 올해는 38분이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네. 여기. 자, 추가할게요. 우리 민경이가 들어왔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민경이 이름 넣고, 당연히 줘야죠. 자, 그리고, 자, 민경이 있으면, 우리, 조성일 성도님도 있는 건가? 맞아요? 잠시만요. 자, 일단 민경이만 넣었습니다. 자, 민경이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총 39명. 자, 첫 번째 선물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선물은 어디로 와야지? 자, 요거요. 저 고급 샴푸예요. 자, 이 샴푸 누가 받아갈지 행운의 돌림판 돌립니다. 짜잔, 정지. 퍼펙트 세럼 샴푸를 받아가실 행운의 주인공은 이영태. 우리 이영태 성도님. 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자, 우리 집에 샴푸가 없었는데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은 샴푸 하나 더 있습니다. 샴푸 하나 더 있어요. 잠깐 우리 이영태 성도님은 빠지고, 자, 다시 한번 돌릴게요. 갑니다. 정지. 두 번째 샴푸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사실 올해는 이번에 딱 5명만 받는 거예요. 더 안 드립니다. 자자자자자자, 정경숙 성도님 샴푸. 올해 뭔가 좋은 일이 죄송합니다. 딴 분들도 다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요. 자, 우리 포도씨유 요거 드릴게요. 포도씨유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잠시만요. 정경숙 성도님은 이번엔 빠지고, 자, 다시 갑니다. 아직 좋은 선물 2개 더 남았어요. 실망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하은이. 자, 하은이네 집에 기름감. 잠깐, 저번에도 하은이 집에 기름 가지 않았나요? 아니었나? 크리스마스 때? 여간 하은이 포도씨유 가져가고요. 자, 2개 더 남았는데 하나는 뭐냐? 사실 요거 하나 더 있어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말씀드렸던 소리나는 귀마개. 자, 요거 그래도 나름 쓸만합니다. 소리나는 귀마개 헤드폰이에요. 블루투스 헤드폰. 자, 헤드폰의 주인공은 일단 하은이 잠깐 빠지고요. 하은이는 받았으니까 갑니다.
사실 이거 제가 쓰고 싶어서 산 거긴 하거든요. 과연 저한테 올지 보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 조아빈! 아빈이한테 갔습니다. 저한테 안 왔어요. 자, 아빈이한테 갔고. 자, 마지막 선물은 요거 뭐냐면요. 전동 매직 브러쉬. 자, 화장실 청소할 때 전동으로 하는 청소 도구인데 요것도 사실 제가 쓰려고 산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능은 제가 시험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손으로 박박 밀지 않고 전동으로 청소할 수 있는 전동 공구. 자, 마지막 이 선물 주인공 자를 마지막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잠깐만요. 아빈이 뺐네요. 자, 마지막 주인공을 뽑습니다. 좀 오래 돌릴게요. 이번에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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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유해진! 유진이 축하합니다. 태훈이에서 바로 넘어갔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5명의 행운의 주인공이 선발되었습니다. 자, 이 행운으로 선발되신 분들은 올해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더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선물 없어요. 너무 이제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너무 아쉽다. 그렇다면 요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렌틸콩. 자, 렌틸콩 건강하시라고 요거 하나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정지. 과연 렌틸콩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안 돼! 정관욱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남해로 가게 되었어요. 렌틸콩 축하드립니다. 지금 카톡으로 난리 났습니다. 하나만 더 하자고 난리가 나서 이거 제 지갑이라도 꺼내야 될 판인데.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물에 녹는 시트 세제 좋습니다. 자, 있는 거 탈탈 털어서 하죠. 자, 하나 지우고요. 자, 요거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합니다. 자, 갑니다. 이거는 꼭 하나 더. 짜잔, 수도. 과연 물에 녹는 시트 세제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성빈이! 조성빈! 잠깐, 이 집에 2개 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빈의 올 한해, 하나님의 행운들이 많이 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는 이 성빈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뭐가 왔네. 잠깐만요. 자, 감사합니다. 요것으로 우리 행운의 돌림판은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거 어떡하지? 좋아요. 그럼 마지막 한번. 흰 강남콩. 자,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제가 뭐 이제 거짓말. 자,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 시작합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정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윤 목사님네 강남콩 흰 강남통이 들어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자, 이것으로 진짜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은 잘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요거 우리가 뭐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행운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받으신 분들을 축하해 주는 모습을 갖기 바랍니다. 이 선물은 내일 요 앞에 다 아직 트리를 저희가 안 뺐어요. 그래서 그 앞에 놓을 테니까 자기 선물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재미로 본 행운의 돌림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빨리 주무시고요. 좀 이따가 11시 전에 꼭 만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축도로 마지막 예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열심히 살아내기로 우리 모두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결단한 이 삶의 여정에 주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마지막 순간, 올해 마지막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왔다는 만족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이 삶의 목적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부여잡고 분투하는 삶,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2023년 올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올 한 해 주께서 주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복교회 성도님들과 지금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찍 주무시